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만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은 죽을 죄를 지었던 자신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시바의 그러한 죄도 용서해주며 결국 그 용서를 통해서 그 흩어졌던 민심을 모으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하기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 또 하나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이에 이어서 무비보셋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난 갈 때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만 찾아왔었습니다. 정작 다윗 왕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서도 함께했던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종 시바만 이제 급히 피난 가던 다윗 왕에게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줬던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이제 그 시바에게 다 줬습니다. 이 일로 다윗 왕은 아마 무비보셋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 죽으려고 작정했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되찾은 이제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황궁 과정에서 무비보셋이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그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다윗 왕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모함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자기는 다윗 왕의 원수 사울 집안 사람이어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해줬고 왕의 아들처럼 자기를 맞아줬는데 어찌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같지만 사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으면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냥 자기가 왜 가지 못했냐는 말에만 대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다윗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괘씸한 시바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때때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하고 나누는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이제 일 끝나기 몇 분 안 남은 상황에서 자기 매니저가 자기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래서 퇴근해야 된다고 하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 자기가 일을 다 마치고 늦게 퇴근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했는데 자기 매니저가 한 것처럼 이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면서 속상해서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울면서 나눴는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그런 억울함을 다윗 왕에게 괜찮다고는 하지만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괜찮았으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말에 다윗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다 풀어주고 또 그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또 괘씸한 시바를 심판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반응은 좀 예상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말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약간 화난 듯한 말투이기도 하고 또 짜증 섞인 말투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 왕은 성령의 사람이라 무비보셋의 중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시바의 전 재산을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괘씸한 시바도 죽여주길 원했다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나라가 지금 힘들어지고 또 회복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억울함만을 풀어달라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반역이 끝났지만 다윗 왕에겐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반역자를 처단함으로 나라의 공의를 회복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반역자를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는 예루살렘에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미 나라의 전체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반역자를 다 심판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 자체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자기 양떼로 돌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여서라도 양떼를 살리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공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는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바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시바와 자기 아들 15명, 또 자기 종 20명, 또 베냐민 사람 1000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시바 옆에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다윗 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윗 왕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다윗 왕을 호위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도 용납했고 시바의 죄도 묻지 않고 그 재산도 절반을 나눠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다윗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다윗의 결정을 이해하고 수긍했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9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 왕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수염도 하나도 깎지 않고 그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더욱더 나타내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다윗 왕 당신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합니다. 자신은 자신을 아들처럼 맞아주었던 아버지 다윗 왕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 시바가 전부를 차지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했던 것은 재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재산도 필요 없고 그냥 다윗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든 이런 상황도 괜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억울함 좀 풀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시바와 같은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시므이와 같은 자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며 다윗 왕에게 돌을 던졌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 했고 보여주시면 믿겠다 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외면했었고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무비보셋과도 같은 자입니다. 무비보셋은 존재 자체만으로 다윗 왕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아들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우리도 존재만으로도 원래 마귀에게 속했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에게 문제는 시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때로 시바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에게 이런 자세로 나아가잖아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시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의 대상이고 살려야 될 구원의 대상인 거죠.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다윗 왕만 있으면 된다는 또 재산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또 시바가 때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바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자들을 다 찾아서 처형하고 그 3대까지 다 멸족했다면 아마 압살롬이 반역했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처럼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고 그 나라는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무비보셋처럼 살기도 버거운 것 같습니다. 때때로 시므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또 시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 세 사람 모두 다윗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반역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므이처럼 또 시바처럼 무비보셋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일 부끄러운 모습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가장 억울하고 화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순서를 보면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절제가 마지막에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도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뭐라고 부르죠? 스토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절제되지 않고 또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죠.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 성령의 열매도 희락도 마찬가지로 희락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슬퍼야 될 자리에서 희락만 가진다면 이건 절제되지 않는 희락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다 중요하지만 절제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절제하는 자리에서 절제를 해야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했고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너무나 만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억울함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그런 억울함조차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잊어버리고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비보셋의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이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용납하며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